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전도서 1장부터 쭉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청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은 아마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나가면 오늘이란 날은 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참 이 하루하루 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부부와 가정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아마 사는 것보다는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오래 살았냐보다는 얼마나 뜻있고 보람있게 살았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진다. 참 철학적인 얘기예요. 인생이 없다라니 또 그것마저도 없다가 없어진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서는 철없고 젊어서는 정신없이 살고 중년 때는 틈없이 살고 쉴 틈도 없이 살고 늙어서는 형편없고 그래서 결국 없다는 말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어린 시절에는 과자에 끌려 살고 젊어서는 정에 끌려 살고 장년에는 돈에 끌려 살고 노년에는 병고에 끌려 시달리다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생살이 할 때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아직 젊었을 때, 또 기운이 있을 때, 아직도 눈이 잘 보일 때, 또한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송 부를 수 있을 때, 또 혹시 계단에 오를 수 있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청년 때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도 기억하라고 했고요. 7절에서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아직도 힘이 있을 때, 기억력이 있을 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주요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로 기억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결과 가운데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망각곡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때로 시간에 따라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개 중에 아닌 분도 계시지만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 강의 들은 것을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예.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아마 기억에서 사라지고요. 또한 필요한 것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는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은 1시간이 지나면 절반이 사라지고요. 하루가 지나면 3분의 2가 사라지고요. 한 달이 지나면 5분의 4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하고 있을까? 그 기억하는 이유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지식을 갖게 된 다음 18분 후에 1차 반복 학습을 하고 하루가 지난 후에 2차 반복 학습을 하고 7일이 지난 후에 3차 반복 학습을 하고 한 달 뒤에 4차 반복 학습을 하고 그리고 3달 뒤에 5차 반복 학습을 하면 그 지식은 오랫도록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화 중에 대부분 다 잊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그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꽂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상처가 되었던 격려가 되었던 자기 마음에 꽂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음에 깊이 꽂힌 것은 기억이 오래 가요. 그런데 나에게 관심 없는 이야기들은 아무리 옆에서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구하고 대화 나눌 때 제가 기억하기는 이게 정답이에요. 그거를 뭐 확신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생각난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덜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암송이나 경건의 시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몇십 년 전에 189절까지 암송했던 기억 나시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구절을 지금도 암송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것은 반복 학습한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반복 학습하지 않은 것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암송이나 또한 경건의 시기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잊게 됐을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성경 오독을 했고 왕년에 여러분 그 기억을 믿으면 안 돼요. 이미 그 기억은 다 지나간 얘기. 우리가 늘 그 말씀을 이제 얼마나 복습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풍성해질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억하라. 그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는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억하되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되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성경에 청년이란 단어가 90번 이상 기록이 되었거든요. 성경에도 청년은 아주 중요한 세대이며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청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는데 바울이 청년일 때 어떠한 모습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은 것 아시죠? 그래서 바울이 급히 아래로 내려가 유두고를 살렸던, 유두고는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 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때가 청년 때인가요? 20대가 청년 때인가요? 40대가 청년 때인가요? 어느 때가 청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현대 유대 랍비인 마빈 토게이어는 배움으로써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청춘이란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며 태도의 문제인 것이다. 청년은 누구냐?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청년이 될 수도 있고 나이 들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우면 청년이다. 하면서 청년들이여 지식을 쌓으세요. 많이 배우되 하나님을 배우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에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세요. 마빈 토게이어는 어떤 사람이 청년이냐?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배워서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기로 씨가 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에 보면은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에서 70대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통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는 70에서 80세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는 80대 인물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인물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일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더더욱 사명자들은 나이와 전혀 관계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매일 읽는 사람을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적인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과 생각나면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과 저도 복습된 학습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걸작품을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악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선한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 아파하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이신 누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희 집에 개를 키울 때는요, 1년에 한 번씩 고기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고기를 대신했어요. 정말 배고픈 시대에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는 동물을 갖고 애완동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좋아서 키운 거예요. 애완동물. 어떤 동물에게 특별히 내가 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은 무슨 동물이라고 그래요?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제가 반려동물이라는 그 말을 듣고요. 제가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우리 자녀 반려자를 위해서 기도가 나왔더라고요. 반려자, 반려동물, 반려자.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반려자처럼 상호 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필요해서 애완동물로 키웠지만은 이제는 반려동물도 주인이 필요하고 주인도 반려동물이 필요할 만큼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개가 죽었을 때 장례식까지 치러주고 왔다는 얘기도 하고 더 심한 사람은 눈물을 하루 정도 흘렸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왜? 없으면 안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자기 가족보다 더 필요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정곡면 곰순이라는 암놈 개가 있었습니다. 6년째 키웠는데 하루는 이분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제 정치문인 씨라고 하는 59살 되신 이분이 곰순이라는 개를 6년 동안 키웠는데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러 오면서 너무 개가 예쁘니까 제발 이 개를 나에게 팔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를 달라고 그렇게 하도 간청을 해서 6년 동안 키웠던 그 개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개를 이 연천에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철원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데리고 갔는데 그 주인이 그 골수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개는 또 다른 쪽에 가서 이제 자라야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과 한 달 동안 지내다가 그 3월 달에 목줄을 이빨로 물어뜯고 본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곰순이는 산 넘고 물 건너 주인 집에 찾아오는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요. 식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몸에는 때 국물이 주르르 흘렀고요. 털은 듬성듬성 빠져 탈모 현상을 보았고요. 왼쪽 다리는 피가고요. 쫄뚝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참 3년 만에 주인을 찾아온 곰순이는 오히려 그 가게 들어왔을 때 발길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불결한 개가 응습전 안으로 들어오자 정색을 했고요. 그 개 주인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욱박질하고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꼬리를 흔들고 재롱을 피우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상하다 느껴서 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3년 전에 자신이 천으로 보내버린 순이 개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그 개를 씻겨주기도 하고, 강원도 철원군에서 참 연천군까지, 경기도 연천군까지 갔던 그 개가 어떻게 자기에게 연천으로 다시 찾아왔는지 놀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에는요,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고 지뢰밭과 같은 군사지역으로 통과해야 되고, 또한 산세가 험한 봉우리와 강을 건너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그곳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면서 그 정씨 주인은 이제 곰순이를 버리면 벌을 받게 될 것 같아서 나를 잊지 않고 찾아준 손님으로 여기고 식구처럼 살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반려동물로 죽을 때까지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를 모르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창조주를 모르고 산다면, 아니 창조주 없이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참 누구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라는 사실, 내 삶의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돼요. 주의를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즐거움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그 확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찬송가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창조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것을 갖고 있다면 한량은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가 주님께 드려도, 내가 주님께 헌신해도, 내가 주님께 바쳐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온 희생과 즐거움으로 함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년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비로소 청년 때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낙이 없고 공고한 날이 오게 됨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 여러분과 제가 이 청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을 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제 첫 번째 노년기가 되면 손발이 떨릴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우리 몸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지는 그런 시골분들 보시죠. 손과 발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고요. 기억도 정신도 심해지고요. 가물가물해지는 시기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다리에 통증이 오고요. 머리가 아프고 손목이 시리고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제 얘기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고요. 전립선으로 고생할 때도 있고요. 또한 중성지방이 많아 약을 먹을 때도 있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친구 목사님들 중에 주위에는 이석증으로 1, 2분 어지럼이 오기도 하고요. 또한 빈혈처럼 어지럼증이 오면 속이 메석꽂고 심한 경우 구토를 하게 되고요. 나이가 들면 약으로 산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돈 벌어서 늙어서 약값이나 수술비로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되어가면 내 세포가 3분의 1 이상이 죽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80이 넘으면요 7, 8세 정도 되는 어린아이의 뇌세포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고가 점점 어린이와 같은 수준이 되고요. 때로 치매가 오면서 현재 기억을 상실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늙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애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만 늙었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므로 조금만 잘못하면 섭섭하다고 해서 이제 노인들을 모시기가 힘들다고 젊은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조금만 말 한마디 실수만 해도 섭섭하고 그리고 오래가는 그런 것이 나이 많은 분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노년기가 되면은 맷돌질도 멈출 거라고 했어요. 3절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과거에는 이빨이 튼튼해서 무엇이든지 다 씹어 먹었는데 이제는 뭐 하나 먹기도 조심스러운 그리고 창들도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이제 눈이 안 좋아서 그리고 4절에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요. 이제 귀가 어두워져서 보청기를 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게 되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열린 귀가 닫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노년기가 되면 새벽잠이 없습니다. 4절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누가 바스락 소리에도 잠이 달아납니다. 그때가 되면 찬송을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4절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노년기에 새벽잠이 없어야 정상인데 여러분이 잠을 잘 주무신다면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년기가 되면 밖을 나가기가 두렵다고 했어요. 5절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나이가 들면서 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언제 인생이 지나갔나 알 수 없는 사이에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어느새 머리가 백발이 되어 성경에 보니까 살구나무 꽃이 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제 아내가 요새 그런 거를 느낀다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요 원욕이 그치리니 이제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합니다. 혹시 드실 수 있을 때 마음껏 드세요. 잡술 수 있을 때 남편에게 좀 사달라고 하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도 입이 써서 먹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노년기에는 임종이 오는 것입니다. 5절에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육신이 무너져 조문자들이 우리 집을 찾아올 때가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직도 건강할 때,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 아직도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내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뭐라 했어요? 은줄이 풀리고 우리 힘줄이 풀려요. 그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머리가 깨어지고 항아리가 생겨태서 여러분 배가 생겨태서 먼저 터지고 그리고 바퀴 여러분의 다리가 운무리에 깨진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깨진다는 말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달라져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드림이 달라져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봉사가 달라져요. 마지막 내 머리가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젊은이처럼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때 그곳에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영원히 영원한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현세를 위해서 투자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내세를 위해서 투자할 거예요. 뭐 따질 거 없어요. 그것은 자신의 믿음과 확신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줌의 흙으로 지은 우리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장례식 했잖아요. 마지막 나온 거 보면 한 줌 되는 흙과 같은 한 줌 되는 그 뼈를 바닥 갖고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나도 그곳에 가지 않겠는가. 제가 좋았던 존 메가더가 86세인가 소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책을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86세 되면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돌아가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앞으로 몇 년 남았지? 그래서 성경은 청년 때 뭐하라? 기억하라.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새벽 이슬이 청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벽 이슬처럼 항상 창조자를 기억하고 주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고 그분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신부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혜령 교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했어요. 그분은 예수 믿고 나서 평생 그가 주장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예수 믿고 나니까 그가 항상 생각하기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는 암에 걸렸지만은 10년 동안 암과 싸우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책을 썼던 것 아닙니까? 그는 죽음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의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는 마지막 병과 투병하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요? 나를 위해서 살겠어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투자하겠어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세요? 우리가 내세가 분명하다면, 우리 부모를 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조그마한 한 가닥의 신앙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청년 때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은 27년 동안 케이프타운에서 빤히 보이는 로빈son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27년 동안 그는 이미 무기징역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은 독방에서 제자리 달리기, 팔 굽혀 펴기, 잇몸 일으키기. 그가 50대, 60대, 70대 그 나이도 자기 자신의 몸을 관리했다는 거. 무기징역 당한 사람이 빨리 죽으면 더 낫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육체의 관리를 철저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인종차별을 끝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것 아시죠? 그리고 그가 감옥에 나왔을 때 그 백인들에 의해서 그 고통당한 것을 오히려 용서했던. 또한 백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럭비, 이런 것을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것을 없애야 된다. 이 백인들은 우리를 못 살게 군 사람이다 해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 만델라는 그것을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전국 대회를 하면서 백인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면서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 75세에 대통령이 되었고 임기가 끝난 80세까지 그는 건강했습니다. 95세가 되던 2013년 12월 세계인의 애도 속에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삶이었어요. 그분의 삶이었어요.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청년 때 창조자를 기억하면 이렇게 미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청년 때 이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상한 나이 든 사람이 될 수 없을 거고 소망보다는 세속화가 되어서 참 롯처럼 세상에 물이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 때 넬슨 만델라처럼 삶의 습관, 영적인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성인병을요,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생활습관병. 그 부모의 생활습관을 이제 이어받아서 이런 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우리 부모가 안 좋다면 좋은 곳으로 바꾸시기 바라고,
우리 부모의 신앙이 아름답다면 그 신앙을 이어받은 젊은이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평생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창조자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